만왕의 왕이며 만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거룩한 홀리스트 허경영 신인님께 5배 경배하겠습니다. 일동 셋 신인님께 경배. 바로 각자 위치.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허경영 시인님 영체, 소마 영체로 이 자리에 좌정해 계십니다. 예의 갖춰주세요. 자, 당부드리지만은 우리 강연 도중에 혹시 먹는 거 좀 자제해 주시고요. 뭐 물 같은 거는 괜찮지만은 그 위에 거는요, 꼭 필요한 거 위에는요, 여러분 좀 예의 부탁드립니다. 네, 미디어 팀 준비해 주세요. 네, 전 세계가 시차를 초월하여 이 시간을 기억하며 밤잠을 설레며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각처의 유명한 인사들이 허경영의 유튜브 강연을 듣고 이제 속속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토요 강연 너무나도 지식이 풍부하고 어느 누가 듣고서도 모든 것에 정답이 다 들어있는 토요 강연. 수년간 토요 강연을 위하여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지게 사회를 이끌어주시는 이동섭 사회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봄의 절정에서 초여름이 다가오는 오늘, 변함없이 하늘궁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토요 강연을 애청해 주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신이님의 축복으로 모든 소망 이루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빕니다. 허경영 신이님은 전쟁과 기아, 질병이 없는 지구촌의 공존공영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영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허경영 신이님의 귀하신 섭리 강연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은 꽃이 네 분이 계십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신명숙님이 신이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분홍색 난 화분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양주시 백휘분님이 신이님을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흰색 난 화분을 올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인데 아주 신난이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나오신 분의 옷과 배합이 잘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용인시 최준영 님이 신이님께 감사의 핑크색 난 화분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저 사진 작가님 보시고. 네네. 아주 화분란의 색깔도 참 이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명 윤순이 님이 탐스러운 과일 바구니를 시디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아주 과일이 꽃보다도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이님께 올린 감동적인 서신 두 편을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 이소희님의 사연입니다. 백궁 가는 날까지 꺼지지 않을 영원한 백궁천국에 가면 더욱 밝게 빛날 기름 등불을 밝히고 저희 영혼의 주인이신 허경영 신이님께 겸허와 오직 한 길, 오심의 경배 올립니다. 신이님께서 이 땅에 강탄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강탄을 감축드리며 거룩한 경배를 올리던 12월 28일 전국 하늘궁 천사들, 슬기 있는 자들의 기름 등불을 서로 모으고 함께하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신이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시고 불타오르는 콩나물들의 등불을 보시며 흐뭇한 미소 지으시고 사랑의 광채를 부어주시고 은총의 백궁레벨을 내려주셨음에 저희 영혼의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이제는 이 지상의 그 무엇도 감히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 등불에 다가올 수 없으며 저희들 가슴 속 꺼지지 않는 등불은 백궁천국까지 지치지도 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친 폭풍 후에도 백궁의 천군백마를 타시고 거침없이 찬란한 빛으로 저희들이 기다리는 새 예루살렘성을 향해 달려오시는 신이님. 차가운 얼음이 하얀 눈꽃이 되어 피어난다는 송화강변의 우송. 안개 낀 밤에는 더욱 아름답다지요. 아침에는 얼음꽃이 달려 영롱하고 낮이면 눈처럼 새하얀 얼음꽃이 흩날린다는데 신이님의 그 눈부신 백마의 몸짓 하나로 더욱 찬란하게 빛났을 송화강변을 떠올리니 너무나 환상적이고 경이롭습니다. 얼마 전 해란강변을 지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쯤 신이님은 어디를 달리고 계실까요? 해란강변에서 진달래꽃을 노래했다는 김소월 시인. 우주의 근원이시고 본체이신 신이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담긴 연분홍, 자줏빛 아름다운 진달래꽃잎이 흩날리는 그 진달래꽃길을 달려오셨는지요? 연변 용정 비암산 독립운동을 위해 몸과 마음을 불태웠던 선구자들의 외침이 들리는 일송정에 들르시어 그들과 함께 눈부신 백마를 타시고 해란 강변을 달리시며 이 지구에서의 추억을 만드셨는지요. 하얼빈의 단풍지는 이국적인 거리가 아름답다 하여도 가을밤 노을 져가는 송화강변이 아름답다 하여도 으뜸 금수강산 새예루살렘성 고령산 하늘궁 하늘이 내린 성스러움과 가늠할 수 없이 깊어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사오리까. 너무 오래 머무르시지는 마시고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을 넘어 어서 하늘궁 천사들이 기름 등불을 밝히고 있는 고령산 하늘궁으로 달려와 주시어요. 사무치는 그리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신이님. 빛으로 달려오시는 신이님의 그 길. 저희들 백두산 천지까지 맨발로 달려가 엎드려 경배드리고 황금빛 주단을 깔아 맞이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꾸짖으소서. 앙망하는 신이님. 하바롭스크는 유난히 겨울이 길고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가는 추운 곳이라고 하니 부질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신이님을 애타합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기만 해도 얼음이 얼었다는 말만 들어도 눈이 온다는 소식만 들려와도 무너지는 이 기막힌 심정이 진정인 것을 어찌합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신이님을 애타하는 이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하소서. 새 예루살렘성 하늘궁이 얼마나 그리우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애어오고 아무리 예비하신 길이라 하지만 뜨겁게 흐르는 눈물조차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이기에 신이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립고 보고픈 신이님. 신이님께서 섭리강연에서 알려주신 264 시인의 광야가 더욱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수감번호 264.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수많은 선구자, 예지자들이 동방 땅에 오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 말법시대, 해인시대 백마를 타고 오신다던 그 하나님.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검을 들고 오신다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허경영 신이님께서 1950년 1월 1일 이 지상에 오시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계시기에 기름 등불을 밝힌 하늘궁 천사 모두는 온 정성을 다해 가난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맑은 정신과 영혼으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일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경영 신이님, 새싹이 움트기 전에 개나리가 태양빛에 뽐내어 노래하기 전에 초록 물결 잔디가 춤을 추기 전에 어서 오시어 저희 콩나물들 광천불롯으로 세례도 주시고 콩나물들 잘 자랐다고 쓰다듬어도 주시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 등불로 세상을 밝히고 있는 고령산 하늘궁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어서 달려오시어 저희와 마주 앉아 들을 수 있는 신이님 성령의 음성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어요. 저희와 마주 앉아 뵐 수 있는 신이님의 모습으로 보고팠다 말씀해 주시어요. 신이님 영원토록 앙망합니다. 진사성 인출 오미낙당당 병오년 1월 1일 기름 등불 밝히고 오매불망 신이님을 기다리는 이소희 올립니다. 네네. 신이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 그리움이 짙게 묻어나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아주 참 필체도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멀리 캐나다 밴쿠버에서 신이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한 양정식님의 사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허경영 신이님께 이 초라한 지구별에 찬란한 빛으로 오신 신이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신이님께서 옥고를 치르시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같은 인간으로서 신이님께 한없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백궁의 섭리요 하늘의 크신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님께서 곁에 안 계신 동안 그 빈자리는 너무도 크게 느껴졌고 가끔은 그리움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헤어짐이 있다면 다시 만남도 있다는 희망으로 신이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옥중에서 나오시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신이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신이님의 유튜브 섭리 말씀을 다시 듣고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지지자분들끼리도 더욱 단합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다시 신이님을 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설렘과 기쁨이 밀려옵니다. 신이님께서 부재하신 동안 그리움과 보고품은 날로 깊어졌고 그럴수록 신이님을 더욱 간절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저희 해외팀에서 박상순 단장님과 함께 별에서 오신 그대에게 라는 노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꿈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다시 만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노래의 가사를 이 편지에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언제나 신이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다시 뵐 그날까지 신이님의 평안을 기원하옵니다. 2025년 7월 31일 신이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양정식 올림. 네네. 언제나 신이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다짐한다 하는 귀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조평설 희망과 삶의 탯줄과 무상급식에 대한 글 내용입니다. 희망과 삶의 탯줄, 무상급식. 서울 종로 3가. 가끔 지난날이 그리울 때면 들르는 곳은 탑골공원. 인사동거리 같은 인근 지역을 둘러보느라면 청춘 시절부터 겪었던 사연들이 툭툭 가슴을 치곤 한다.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을 나오자마자 눈앞에는 늘어선 사람들로 북적댔다. 탑골공원 3일문 근처에서 살펴보니 70, 80대 이상의 노인들과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모인 줄이었다. 따가운 한여름 햇살 아래 한 여성은 이들의 질서 유지에 애쓰고 있었고 다른 몇 분은 나눠줄 음식 분류에 여념이 없었다. 이마엔 땀방울이 맺힌 채 모두 허경영 하늘궁 무료급식소라는 붉은 조끼를 입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나눔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다. 얼마 후 음식을 실은 봉고차가 공원 앞에 도착했다. 김지연 팀장을 비롯한 8명의 남녀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탁자 위로 음료들을 옮겨가며 12시부터 배식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메뉴는 도시락, 떡, 건빵, 생수들이었으며 약 500인 분량이었다. 도시락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탑골공원 안에서 먹고 있었다. 이 무료급식은 1년 365일 내내 행해진다고 한다.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은 물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배식 요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며 소요자금은 하늘궁 유지재단 허경영 이사장의 출연과 자발적 후원금으로 마련된다고 한다. 연간 2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무료급식은 허경영 이사장이 22세 때부터 약 55년간 행해온 불우이웃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로 인해 한국 유엔봉사단의 봉사대상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장을 목격하고 느낀 바를 적어본다. 홀몸 노인과 빈곤층 대상 한 끼 점심 도시락 제공으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아가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은 이런 때 흔히 듣게 된다.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남모르게 이런 일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 하늘궁 유지재단의 무료급식 활동은 드러나 있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솔선수범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경각심 고취의 의미가 있다. 지난 2024년 6월 20일자 신문보도에는 고물가로 식당 밥 한 끼 사 먹기 힘든 노년층이 보다 값싼 편의점에서 점심을 때우는 일이 점점 늘어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허경영 이사장의 무료급식 활동을 더 돋보이게 한다. 그는 이미 1986년에 한국의 페스탈로치로 주간중앙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5개 고아원 운영에 1만 5천 명의 불우이웃을 도와서 500여 개의 각종 포상을 받았다고 한다. 오늘 시점에서 보면 그가 베푼 불우이웃 수혜 인원과 포상 수요는 세기 힘들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도 남을 인물이다. 페스탈로치 묘비명은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는데 70여 평생 허이사장의 긍휼, 봉사정신은 그에 못지않다고 본다. 한국이 낳은 걸출한 인물, 우리나라의 이런 인물은 역사상 보기 힘들이라 생각된다. 괴짜나 이인으로 보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행위는 그의 선교 방편의 하나일 뿐이며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은연중 상당하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당대의 만인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느 정치인이 이런 선행을 베푸는가. 포상 개수로 치면 기네스북 세계 기록감이요. 나라가 나서서 노벨 평화상 수여 대상으로 그를 추천한다면 국위 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 허경영 신인님을 사실을 근거로 올바르게 표현해 주신 선강 김낙기 작가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작가님의 숭고한 창작 정신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이어서 부산대학교 콘서트 무대 위에서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마음을 크게 먹고 홀미를 만들 때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대통령 나와서 인기는 인터넷에서 1위였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한쪽으로 사라졌죠? 사라져가지고 뭐였죠? 홀미 만들었죠? 그러면 나는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절대로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허경영은 죽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허경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깜깜한 데로 갔죠? 그곳에서 나는 슬픈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희망의 음악을 만들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로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실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개인이 슬프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콜미를 만들었죠? 네. 신인님의 박학다식과 다재다능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어서 미국 자료를 시청하시겠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아시아 태평양위원장 코리 가드너 초청으로 이루어진 북핵 문제 해법 논의장과 현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의 만남,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활짝 웃는 모습의 기념사진은 모든 지지자들에게 깊은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동방의 등불 허경영 그를 맞으라. Return the Jesus, Return the Jesus. 완전한 구원자 그를 맞으라. 온전한 구원자 멜기세덱 중보의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허경영 일어나라. Now, we will not be able to hold this together. We will not pass on to our children. John inherited what I inherited. To do that, it will require us to reinvent the way we do everything. Still within our principles of conservatism, but reinvent our institutions and our ideas, and not our principles, to adjust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 And to do that, we need new thinking, new ideas, people rooted in a real world and prepared to change government to address it. And that's why I'm so excited. I mean, I'm serious. A lot of times people can't say we're supporting him because he can win. He can win. He will win. 동방의 등불 허경영 그를 맞으라. Return the Jesus, Return the Jesus. 네. 이어서 허경영 봉사정신 영상 한 편과 레벨 안내 영상 두 편을 보시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걷던 한 청년, 어깨 젖은 이들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었죠. 고아원 아이들 품에 안고 거리 내 손을 꼭 잡으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작은 불빛이 되었죠. 22살 작은 급식소, 그곳에서 시작된 무료급식, 쉼없이 이어진 55년, 그 이름 허경영. 대한부르자 봉사회의 청년 수백만 권의 불경과 성경을 나누고 허청년 100만 명과 농어촌에서 땀 흘리며 새로운 사상의 길을 열어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었죠. 서울지방검찰청 상임선도위원으로 길 잃은 영혼들을 이끌어 주었고
위해 기부하시며 이연봉사단의 수석부 총재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셨죠. 수많은 상장과 상패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사랑의 역사, 그대는 늘 그 자리에 말없이 웃고 있었죠.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 멈추지 않던 그 걸음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름 허경영 그대는 빛입니다. 파고다 공원의 도시락,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따스한 손길만은 멈춘 적 없었죠.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신인님 자리를 비운 날에도 도시락과 물, 과일과 떡을 변함없이 건넸죠. 봉사와 애민으로 채운 삶의 궤적 속에 역사는 기억하리 허경영 신인님 감사합니다. 허경영 그대는 빛입니다. 봉사와 애민으로 채운 삶의 궤적 속에 역사는 기억하리. 허경영 신인님 감사합니다. 허경영 그대는 빛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 그러면 여러분을 방어해 줄게 레벨이야. 알았지? 여러분들 내가 왜 많이 줄지 모르지? 이게 막 황사도 오지, 막 경제는 흔들리지, 막 나라는 불안하지 이랬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 하는 사람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전부 다 그래. 이달에 해봐야 집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새벽처럼 나가야 돼. 또 안 나갈 수도 없어. 그러면 또 한다고 해서 가게세가 나오나 애들 월급 주고 그러면 빚이야 빚. 적자가 계속돼요. 이것이 지금 문을 닫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닫지도 못하고 울며 계좌먹기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이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레벨이야. 레벨을 그냥 왕창 그런 거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힘이 돼요. 알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퇴양난의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거 장사를 해야 되냐, 취업을 해야 되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 월급이 좀 너무 적은데 이거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야 이 집안을 이거 추스리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아우 집세도 안 나오고 애들 월급도 안 나오니까 월급 애들 내 잘라버리고 지 혼자서 뺑치는 사람도 있어. 가게 내놔도 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세 보증금 다 날라가. 빚쟁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많아? 그럼 요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레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돼. 그럼 이 환란에 여러분은 구제가 되는 거예요. 좋아. 맞죠? 그래서 뭐, 내 예배를 저렇게 쾅쾅 주냐? 그럼 모르는 말씀. 진짜 어려움이 여러분한테 겹쳐 있어. 이걸 구해내야 되겠죠? 예배를 많이 준 거예요. 내가 자리에 없을 때는 예배를 사회자가 이 토요일이라는 또 그 여자 사회자 있지?
그 사회자가 4배를 넣어줘. 알았지? 그러면 내가 너라는 금액만큼을 넣어줄 거야. 한 3천만 무나 뭐 이렇게 전체 레벨이면 그 정도 들어가. 아침 시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넣어주면은 내가 허경영 이름으로 레벨이 들어가라 이러면은 들어가게 내가 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하늘공원은 강천수를 지키고 건물 지켜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십시일반포 태야 해결이 돼. 내가 없을 때 오면은 4배를 사회자 내가 넣던 4배보다 2배를 많이 주라고. 예, 그죠. 알았지? 내가 500만 묻으면 연에 1000만 무를 줘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오면 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절반. 그 대신 내가 없을 때 오면은 레벨이 얘가 2배로 주고 또 하나는 백궁에서도 몇 배로 더 줘. 10배로 주던 걸 한 20배 정도 주니까 어마어마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인이 백궁에서 신인이 뭐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와야 우리가 더 단합이 돼. 맞아? 우리가 레벨 많이 주도록 알았지? 사회자가 넣어도 내 이름으로 넣으면 들어가야 해? 알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으로 넣으면 안 들어가. 그렇지? 호경의 이름으로 레벨 들어가라 해봐야 안 들어가. 내가 이렇게 지시한 사람. 대리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밌지? 그지? 그럼 내가 없으면 내 강의는 영상 털모돼. 나는 이 사람 하나야. 에너지 주는 거, 여기가 전체 에너지 들어가라. 허경영 시인의 이름으로 다 나라. 그러면 에너지는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저 일요일 하는 사회자, 토요일 하는 사회자, 요 3사람에게 현재 권리를 줘놨어요. 네네. 이 지구의 역사상 그 누가 55년을 봉사 헌신하였을까요? 다음은 2026년 2월 1일자 무력없이 기사 내용입니다. 와글와글 허경영 총재 사건이 던지는 사법신뢰의 물음표. 633 원칙 벗어난 구속만기 앞두고 검 추가 영장. 법원 추가 영장 발부 배경에 증거인멸 우려. 검 6개월간 뭐했나? 지난해 5월 17일 이른바 하늘궁의 허경영 총재가 구속된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633 원칙, 즉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하자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이미 상당 부분을 이탈한 인신구속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한 정당의 명예총재,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허 명예총재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어이없는 영장 집행과 6개월이 지나고 또다시 연장된 구속기간 동안 아직까지 1심 재판조차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보면 재판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재판부에 검찰은 허 총재에 대한 증거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1차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재구속이다. 2025년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1차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하루 전날인 12월 9일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허 총재의 구속기간은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구속 사유가 과연 충분한 법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이나 고의적 지연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범죄 사실의 입증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재구속 영장에서 문제 삼은 사안은 2021년 2월 허 총재가 피해자에게 기륭화복을 주관한다고 말하며 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다. 여기에 종교활동과 관련해 문제 삼은 이른바 범죄 수익 규모는 389억 원으로 특정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심리 중인 범죄 혐의의 핵심은 389억 원과 100만 원이라는 상징적 대비 위에 놓여 있다. 반면 허 총재를 오래 지켜본 이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또 다른 숫자가 있다. 하루 평균 400에서 500명, 연간 약 15만 명에 이르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무료 급식이다. 월 평균 약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되는 이 활동은 허 총재 개인의 상징적 행보를 넘어
하늘궁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온 실질적 기반이기도 하다. 도시락을 받아든 노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말이 자주 오간다. 고통을 겪어보니까 타인의 아픔을 헤아린다는 자개분통의 의미를 허 총재의 삶에서 본다는 증언도 적지 않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쉼없이 이어진 나눔을 두고 과연 순수한 신념과 헌신 없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반문이다. 최근 정치권과 종교계를 둘러싼 사법책임 논란 속에서 일부 종교단체 구성원들이 지도자와 등을 돌리고 폭로와 내부 갈등으로 치닫는 모습과는 또 다른 풍경도 대비된다. 허 총재의 장기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늘궁은 눈에 띄는 동요 없이 무료급식과 내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도자가 없을 때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 외부의 시선을 끈다. 허경영 총재의 장기 부재 속에서도 하늘궁 소속 신앙인들의 일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한 소속원은 총재가 계시든 계시지 않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같다고 믿는다. 믿음은 사람보다 원칙에 남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속원 역시 의심과 동요보다 신뢰와 인내가 신앙인의 도리라 생각한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줄 때라고 전했다. 종교계 원로들의 시선도 주목된다. 한 원로는 지도자 부재를 틈타 분열로 치닫는 종교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하늘궁의 단결은 종교 공동체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원로는 사법 절차는 엄정해야 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헌신까지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로는 긴 시간 침묵으로 버티는 신도들의 모습 자체가 허 총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무분별한 인신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필요성과 상당성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 증거인멸의 구체적 위험이 무엇인지,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어지는 구속 연장은 사법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하루 한 끼를 기다리는 이들은 오늘도 도시락을 받아든다. 총재의 부재 속에서도 이어지는 이 장면은 지금의 법원과 검찰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인신구속의 엄중함과 재판 지연의 책임, 그리고 법이 지켜야 할 최종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늘의 일이며 예비하신 길이기는 하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법집행입니다.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름으로 보도해 주신 기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섭리의 말씀은 지난 1426회 재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경청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요거는 분재입니다. 거목과 분재의 차이야. 나무 목자가 이게 쓰다 보니까. 분재. 우리가 뭐 분재라는 글자를 잘 안 쓰잖아. 이 분재. 이 거목과 분재. 참 오래된 이야기죠? 2000년 전 이야기야.
알았죠?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이게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겠죠? 그 유대교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보면 유대교와 이슬람이 있어. 이슬람하고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야.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저 마을은 유대인이 많고 요 마을은 이슬람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유대 안에도 이슬람이 있고 뭐 종교가 섞여 있어요. 우리도 종교가 여러 개 섞여 있잖아. 그런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도 거기 섞여 있어. 양은 적지. 알았죠?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없앨 공리를 많이 하고 예수를 테스트를 많이 했어. 내가 나를 테스트를 많이 했겠죠. 지금도 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저게 누구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때도 똑같아. 그러니까 30살 때까지는 내가 있은 데가 이게 지중해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제일 이스라엘의 북단에 여기가 헬몬산이 있어. 이게 2800m요. 우리 백두산은 몇 메다야? 우리 백두산은 그죠? 백두산은 2744 그렇죠? 뭐 하여튼 2700m야.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보다 100m가 높아요.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100m가 높아. 근데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거는 이 헬몬산에 여기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 단마을이야. 알겠죠? 단마을. 왜 이게 단마을일까? 단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강이 이렇게 헬몬산에서 여기가 높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강이 무슨 강이요? 요단강이야. 단군이 껴있단 말이야. 요단강.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단강이야. 단강인데 아주 요긴한 강이다 이 말이야. 이 목마른 땅에 이 강이 요긴한 필요한 강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요단강이라 그래. 근데 단군의 강이다 이 말이야. 단의 강이야. 이게 단지파들이야.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최북단이야 이게. 여기서 내려오는 요단강에 오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무슨지 알겠죠? 이 사방이 호수 사방이 60km야. 그래서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어디 있으면 여기가 갈릴리야. 이게 호수잖아. 그죠? 갈릴리고 내가 태어난 곳은 여기야 나사렛. 여기서 한참 와야 돼. 이제 대충 지도가 가죠? 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이게,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이지, 똑같이. 근데 최북단에 있어. 우리 백두산 최북단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형이, 우리는 이쪽에 바다가 있어. 이쪽은, 이 사람은 이쪽에 바다가 있어. 똑같아요. 그게 차이야. 산은 헬몬산이 이게 백두라는 뜻이야. 아주 항상 눈을 머금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이 강물이 헬몬산에 눈이 녹은 거야. 백두산에 눈이 녹은 거야.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그 구조가 비슷하죠?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꼭 우리나라 보는 것 같아. 반대로 엎어놓은 거야. 알았죠? 내가 여기서 성장해. 나사렛에 있었어. 여기로 가면 지중해가 있어. 여기 가면 바다고 일로 가면 호수야. 그 중간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로 베드로도 데려오고 어부들 뭐 여기서 주로 활동을 했어. 여기서. 알겠죠?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을 한 게 알겠죠?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 거기서 베드로 고기 잡는 거 이래라 저래라 뭐 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야. 알았죠? 그래 요 나사렛에서 30살에 일로 이동하고 밑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베들레헴으로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배가 뭐예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거야. 베드 침대. 그래서 이게 배가 집이야. 배지 집. 알겠죠? 들레헴 하면은 뭐요? 이게 떡이에요. 떡집. 알겠죠? 그러니까 배시부터면 전부 집이야. 베델 알죠? 집이야. 베타면 베델 하면은 이 배시 붙은 데다가 엘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요거는 집이고, 그래서 이게 베델이 교회야.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야. 그리고 연못도 베데스타가 있었죠. 에스타 연못에다가 연못이 있는 집에 가라. 말하자면 앞에 배시 붙으면 전부 집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전부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쉬워. 유대 히브리어는 그렇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별로 예루살렘 성 옆에 있어. 알았죠? 예루살렘 성이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도 왔다 갔다 해. 알았죠? 베들레헴에도 우리 제자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를 이게 내 한평생이야. 2000년 전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이 여기 있잖아. 이 단 지파가 여기에서 우리 욕단 알죠? 욕단. 그 욕단의 13번째 아들이 하일라야. 단군 할아버지. 그분을 우리는 단군이라고 그래. 여기 백두산에 여기다 그 해토 했잖아. 그러니까 단 할아버지게 하일라. 단군. 그래서 하일라버지. 단군을, 하일라를 단군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단이 이렇게 발음이 같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이런 강이 있잖아. 우리는 무슨 강이 있어? 백두산에? 백두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은 백두산에 압록강. 두만강이 있죠? 두만강이 있단 말이야. 압록강과 두만강이 우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개의 강이 동서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강이 하나가 내려와. 백두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을 압록강 백두산은 동서로 갈라졌는데 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강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죠. 그 우리가 백두산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강이 무슨 강이야? 청천강.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우리 백두산도 이게 백두산 있으면 이리 내려오면은 청천강. 이리 가면 압록강. 이거 압록강. 이건 두만강. 그죠? 이리 가면 무슨 강이야? 송화강. 그러니까 우리는 4개의 발원지로 이게 백두산 하나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거야. 이게 인류를 우리가 최초로 갖다 놓은 메소포타미아 최초로 갖다 놓은 곳에 강이 비손강 4개 있어 없어?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거기도 강이 이렇게 똑같이 동서남으로 4개가 흘러가. 알겠죠? 거기 인류를 최초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에덴 인류를 먼저 갖다 놨던 데가 이렇게 강이 4개가 흘러가 동서남북으로. 여기도 똑같아. 우리 이 백두산은 요 헬몬산하고 차이점은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간다는 거. 다르죠? 이게 다른 거야. 높이도 비슷하고 단군하고 인연이 있고 그래 여기 있는 요 마을이 단 마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야. 알겠죠? 백두산, 헬몬산. 그 눈이 덮여 있어. 똑같아. 백두산에서 보는 거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 민족이 우리 민족으로 한민족으로 온 거야. 알겠죠?
그런데 뭐 이건 그렇다고 칩시다. 뭐 이런 거는 내의 2000년 전 이야기야.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지금도 실감이 안 날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뭐 역사학자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 아니에요. 내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단강이 하나 흘러오는 게 요게 요단강이야. 아주 요긴하게 쓴다. 그래 요단강이 흘러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 요단강에서 조금 좀 떨어진 데가 내가 태어난 나사렛 마을이야. 여기서 30살까지 목수 일을 했다고 그러죠? 그냥 목수가 아니야. 그냥 집 짓는 잡부야. 괜히 그 목수라고 그러지. 그 당시에는 뭐 거기 뭐 제대로 된 목수가 없어요. 뭐 집들이 다 보면 그냥 나무 갖다 걸쳐놓은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우리처럼 뭐 반드시 깎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 아니죠?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라 건축 보조하는 사람. 알겠죠? 그렇게 알면 돼. 여기처럼 뭐 목수해서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봐. 주거가 어떻겠나? 그걸 알아야지. 자꾸 목수 뭐 카펜터, 영어로는 카펜터 그런 것이 아니요. 알았죠? 노동자. 그냥 뭐 지금 뭐 가서 뭐 집 짓는데 도와주면 목수야 그냥. 알겠죠? 기술자라는 개념이 없을 때야.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좀 도와주라면 그냥 해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술이 얼렁뚱땅이야 그냥. 대충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알겠죠? 내가 요게 옛날 2000년 전 고향. 그럼 내가 2000년 요 고향이 내가 인간 세상에서 처음 있었던 고향이야. 나사렛. 알았죠? 여기는 가난한 마을이야. 가난한 마을. 물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도 가난한 마을이야. 알았죠? 베들레헴에는 누가 있었어? 나사로. 아시죠? 내 친구. 내하고는 그러니까 친한 친구지. 나사로가 여기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기도 하고. 알았죠? 왔다 갔다. 유대 여기는 성당이 그 당시 이제 예배당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오지. 그래서 거기 올 때는 여기를 꼭 들러. 나사로 집에. 알았죠? 여기 가면 잘 데가 없어.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나사로 집이 여관이야. 실제 여관방을 하는 게 아닌데 내한테는 여관이야. 제자를 12명 데리고 가는데 잠잘 데는 없잖아. 그러면 나사로 집이 우리 여관방이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그 시절을 내가 대충 기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무슨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중해 바다야. 왜 지중해가 됐냐? 노아의 방주 때 전 세계를 물로 뒤집어 엎었어. 도시들 없애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천지개벽이지. 그죠? 그때 물이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소금바다가 여기 생겨. 여기 물이 들어가서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물이 양이 많으니까 지중해 바다가 돼버렸고, 좁은 곳에 물이 차이면 어떻게 돼? 호수가 되고 소금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에는 사해만 소금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큰 웅덩이가 있는데 지대가 낮은 데는 소금바다가 전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 이란 뭐 저쪽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소금이 있는 호수가 큰 호수가 많아. 심지어 소금 있는 호수가 우리 서울시보다 큰 호수가 많아. 그게 전부 소금이야. 무슨지 알죠? 이스라엘에 있는 것만 사해지 그거 10배 되는 호수가 그 옆에 있는 나라에 또 있어요. 많이. 그럼 내가 거길 다 그때 가본 거야. 다 안 돌아다닌 데가 있겠어요? 그때는 국경이 애매했어. 국경이라는 게 뭐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 알았죠? 그래 레바논에도 가면 그런 소금호수가 있고 이쪽에 밑으로 내려가도 소금호수들이 있어. 왜냐? 바닷물이 넘쳤으니까. 소금물이 못 내려가니까. 그 모여버린 거야 사해. 그거는 소금바다야. 그런데 갈릴리는 왜 소금바다가 안 될게? 물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헬몬산에서 갈릴리호수는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 내려오고 있으니까 물이 차 있잖아. 바닷물이 들어갈 구석이 없잖아. 쉽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맑아져 버린 것이 민물이 된 거고, 나머지 물이 흘러오지 없는데 지대가 낮은 데는 호수가 아니니까 소금물이 꽉 차버린 거야. 그리고 소금바다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 가면 소금 강산이 있지? 이런 것이 다 그 당시 만들어진 게 있고, 또 천지 개벽을 할 때 만들어진 게 있고. 두 가지야. 소금바다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천지 개벽 때 만들어지고, 하나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범람한 거야. 그래가 지중하해가 돼버린, 이 바다에 지중으로 물이 돌아가지고 이게 바다가 돼버린 거야. 지대가 낮았지 여기는. 예? 이쪽은 유럽이란 말이야. 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이 동방에 서방에, 동방에 서쪽 끝이고 한국은 동쪽 끝이야. 그러니까 꼭 반대가 돼 있지. 그래 요거는 뒤집어 있고 바다가 이쪽에 있고 우리 바다가 저쪽에 있고 서로 끝과 끝을 장식하고 있어. 알겠죠? 그래 이스라엘의 지형을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이해가 가죠? 전혀 내가 거기하고 관계없는 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죠? 요것도 성경에서는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그 이유를 내밖에 몰라요. 알았죠? 내 유대인들이 나를 사사건건이 잡아넣으려고 시비를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딱 데려와서 내 앞에서 왜 돌로 치려고 하냐고. 주가 치면 되지. 내 있는 데까지 끌고 와서. 뭐 내 앞에서 가늠하다 들킨 게 아니야. 딴 데서 가늠한 여자를 내 앞에 데리고 온 거야. 그 나는 멀쩡한 재판관이 갑자기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내가 무서워서 내 앞에 데려왔겠어? 얼마든지 저가 돌로 치면 되는데 왜 데려와? 나를 잡으려고.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걸려고. 그죠? 그 내가 그거 넘어가겠어? 그러니까 내가 높은 지의 신인이, 그때는 신인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내 지능이 그래도 높지 않겠어?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딱 두 가지야.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뭘 노리냐? 첫째,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야. 이 여자를 가늠하다 왔는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건 그건 하나님만 하는 거야. 신 외에는 결정권이 없어. 그래 안 그래? 근데 나에게 내가 신이라고 했다고 중죄를 덮어 씌우려고 가져온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 이걸 나한테 왜 물어? 쳐라 그러면 이 죄를 율법을 어기는 거야. 쳐라 그러면 율법 어기는 거지? 지가 뭔데 신도 아닌 놈이 저 가늠한 여자 돌로 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입장이 난처하네. 아주 난처한 질문을 딱 한 거야. 거기 걸려들면 죽는 거야. 죄명이 뭐야? 하늘의 모욕죄, 율법을 어긴 죄. 그래서 이게 나의 이 율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율법.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범하게 하면 그건 그냥 가는 거잖아. 두 번째 뭐예요? 자, 처벌하라고 해도 돌을 던지라고 해도 율법에 걸리고 말하라고 해도 네가 뭔데 돌을 던지?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눈치를 못 채겠어? 채지.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뭘 노린 것 같아? 응? 생명나무를 시험하는 거야. 무슨지 알죠?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는 거야. 사람의 생명을, 그래 안 그래? 사람 신이 아닌 사람이 죽이게 만드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늘에서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또 따먹게 하네.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율법에 어기는 거야.
맞죠? 요 두 가지를 걸려들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걸리고 입만 열면 걸리는 거야. 저래도 걸려요. 아주 요런 함정에 내가 빠졌어요. 이거 내가 그 당시에 그렇다고 요때 죽는 건 아닌데 요것도 빌미로 잡히면 신성모독죄에 들어가. 신성모독죄 그거는 무조건 처형이야. 이스라엘에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이야.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신성모독죄로 마녀라는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50만 명, 100만 명 이상을 죽였어. 알겠죠? 그 마녀야, 마녀. 뭐 말만 삐끗하고 좀 똑똑하면 마녀야. 마녀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마녀가 아니고 과부야, 그지? 내가 우물가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적이 있어. 그러면 그 여인한테 가서 내가 대낮에 그 여인을 만났어. 우물가에. 근데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가에 있거든. 근데 대낮에 우물가에 왔다는 건 이건 틀림없이 여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여자야. 동네 여자들이 없을 때 노리고 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대낮에 온 여자는 틀림없이 성질이 못된 여자야. 아 그래 안 그래? 또 우물가에 여러 여자가 같이 안 오고 혼자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거 문제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그 눈치 채겠어 안 채겠어? 금방 채지.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질을 딱.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신분을 노출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걸 아느냐? 내 남편이 5명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여자는 분명히 동네에서 내놓은 여자니까 대낮에 온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딱 보고서는 당신 말이야, 한마디에 그냥 돌아가게 해버린 거야. 알았지? 가서 당신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당신 내 남편을 어떻게 알아? 당신 남자가 5명이었잖아. 그거 틀림없는 거지. 그래, 이 동네에서 당신이 찍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낮에 물길로 왔지, 아무도 없을 때. 근데 다 들통이 났어. 그래, 그걸 쭉 이야기해서 그 여자가 나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메시아라고 부른 여자야. 나를. 에? 알았지? 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30살까지 목수 일을, 건축 일을 도와주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런 거 했을까? 안 했네. 어느 날 갑자기 3년을 남겨놓고 죽기 3년을 남겨놓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70이 딱 돼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 하늘궁이 70이 딱 됐을 때 들어와서 시작한 거야.